안녕하세요. 변방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위중한 약처방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회사관학교를 종강했습니다. 수고하신 강사님들과 사관생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쉬움이 많지만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경주한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금요 세미나의 날입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력으로 조심스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지만 익숙해진 온라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온라인에 장점이 있습니다. 먼 곳에 계신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아주 소중한 소득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대표이신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으로 오늘을 축복해 주실까? 오늘 본문에는 한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며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마저 지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 아하스를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가 선택할 수 있었던 한 징조를 하나님이 친히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매우 의미심장하게 저에게 들려집니다. 어떤 마음이셨길래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러면서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징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거다. 하나님은 이 아하스의 실망스러운 태도에 인류 구원의 최고의 당신의 계획을 풀어놓는 순간으로 이 자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아침 너무도 큰 울림으로 저에겐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당신의 그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여기서 화가 나서 말씀하신 걸까?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 할 때는 다양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두 왕, 즉 아람과 이스라엘의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사건이 나오기 때문이죠.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람이 멸망하는 일이 곧 있어 벌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과 연결해 봤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이야기는 신약시대에 벌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의 예표로서 하나님은 그 인류 구원의 진정한 메시아를 예표하시면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면서 정말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전까지, 그 전까지 두 왕의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때의 나이를 메시지 성경은 12살이 되기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역사적인 사건, 이스라엘의 멸망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의 그 시간을 아마 고려했고 예수님의 생애의 그 12살 때를 아마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여기 나오는 임마누엘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한 징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힘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아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스는 아마도 그것이 아수르의 힘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의 주권자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 순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단은 어찌하든지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의 권력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 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를 끌어가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명하십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그 모든 나라의 백성들, 이들이 정말 참혹한 일을 겪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스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아수르에 의해 유다는 남북으로 갈라졌던 아픔 이상의 참혹한 심판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신 거죠. 아스가 힘이라 여기며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한 아수르가 힘이 아니라 참혹한 심판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수르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을 버린 아스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스가 거절한 한 징조를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장면이 오늘 저에게는 가장 큰 울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 최고의 계획을, 구원 계획을 열어주시는 자리로 선용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묵상의 주제가 됩니다. 아스에게 깊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체적으로 무엇까지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되는 아침이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스에게 네가 내 아들을 내어달라고 해도 내가 너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었을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이 사건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스가 징조를 구함에 있어 당신의 아들을 내어달라고 해도 내어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때가 매우 위중한 순간이라는 말이기도 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며 기도하기를 징조를 구하라고, 그렇게라도 네가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간절하게 아스에게 다가오셨던 상징적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중함을 알아채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교묘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외치며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아수르를 택한 아스의 어리석음이 참으로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힘인 아수르와 현실적인 위협을 만난 아스 입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요청을 믿고 의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깊이 묵상해 봅니다. 그저 글로만 보면 아스란 왕이 우습게 보이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침략하는 상황, 바로 그들 위에서 그들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협조적으로 자신과 조약을 맺고 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은, 이것은 저라도 아마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통찰력이 부족합니다. 지금이 얼마나 위중한 순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게 이익이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의 급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채를 써서 막다가 그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에 넘어지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상에 누가 사채를 쓰고 싶어 합니까? 다 합당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세상이 참으로 복잡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조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모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세상이
왜 세상에 발전한 나라인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텅텅 비어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의 흐름을 보면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순간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찾는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산에서 들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는 아수르라는 힘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당장의 위기를 벗어날 대안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머물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자리만을 채운 채 아스처럼 아수르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나도 라마나윳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고 주님은 단호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금주간 하루하루 주어지는 말씀이 무척이나 엄중하고 하루만 묵상하고 넘어갈 주제가 아닌 매우 위중한 환자에게 주입되는 강력한 약 처방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모습 라마나윳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를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이 종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종이 진실로 아수르를 버리고 주님을 택하며 진정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확신하며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종이 주님 앞에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종으로 아스같이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초대장 앞에 징조를 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아수르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으시며 정말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